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자면 예수님께서 4장 말씀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등불 비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또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었죠? 겨자씨 비유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반대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결국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풍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그 바람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라 명하시니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한 이후에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시는데 건너편에 가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배를 타고 사역을 막 함께 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데 배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그 반대편 지역이었던 곳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가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사전 지식으로 조금 몇 가지 얘기하자면 오늘 5장 말씀에 데가볼리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데가볼리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데가가 10이라는 숫자 10을 얘기하고요. 볼리가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을 합쳐서 그것을 데가볼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로마가 그 점령지를 10개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간기? 중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중간기가 뭐냐면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출현하실 때까지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 그 400년가량의 기간 동안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는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 이 시기에 수리아에 의해서 헬라화된 그 요단 동편의 10성읍을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어떤 지역이라면 거라사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거라사. 근데 그 데가볼리 안에 이 거라사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이 데가볼리가 헬라 문화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로마 사람들은 이 돼지를 부와 명예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족들만 돼지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돼지를 얼마나 많이 기르냐, 그리고 돼지를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가 그들이 가진 그 시대에 가진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 로마인들은 주로 무엇을요? 돼지를 기르는 일들을 했을 거고, 로마인들이 직접 돼지를 기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의 어떤 그 귀득권 세력이 함께 있었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되게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했냐? 사실은요, 이 돼지는 로마인들에게는 되게 부와 어떤 권력의 상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 어떻게 해요?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만져서도 안 되는 짐승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 유대인들이 이 돼지를 치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 일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배경을 이제 생각해 보고 머릿속에 담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빠르게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의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했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한 사람이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의 전부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그 건너가시는 과정 속에 무엇을 만나요? 풍랑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쇠사슬에 매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쇠사슬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매어 있을 수가 없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산에 가든 무덤에 있든 어디서든 소리를 지르고 돌로 막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그가 멀리서 이제 그렇게 막 다니다가 자유롭게 막 활동을 하다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되는데 귀신들이 정상적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지금 뭐예요?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을 홀려서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갖고 놀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귀신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희롱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 데리고 노는 일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 들렸다.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모습이잖아요. 좋은 모습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공통적인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희롱하고 놀리고 이런 일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 영혼을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이 귀신이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귀신들 보고 그 사람 앞에서 나와라 지금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테마 영화나 테마의 일들을 보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테마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있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이름을 물어보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군대라는 이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의 군 체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군대라는 그 이름에 포함되는 로마 한 뭐라고 해요? 부대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5,0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군단을 군대 이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군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귀신이 작지 않은 많은 수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과했더니 그가는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가지 않고 누구요?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지역, 그러니까는 어떠한 지역의 터를 잡으면 그 터 잡은 곳에서 잘 나가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귀신들이 지금 간척하는 게 뭐예요? 이 지역에서, 내가 지금 이 지방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곳에 써있던 곳에는 무적행에 넣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들이 아예 예수님 앞에 속박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아닌 무적행 속에 그들이 잡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의 말씀을 지금 간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침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돼지떼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귀신들은 사람 몸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동물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이 갖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네,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의 기득권 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특히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돼지를 좋아해서 돼지를 많이 치고 많이 기르고 돼지를 먹는 것을 권력과 부의 상징이라 생각했다고 했죠. 근데 그 일을 시킬 때에 누가요?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 먹을 게 없는 유대인들이 결국 그 돼지떼들을 같이 치는 일들을 행하게 됐고,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있어도 안 되는 불결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돼지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 많이 있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뭐가 중요해요? 돼지떼의 생명, 돼지떼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교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을 하거든. 참 재밌죠? 사람에게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을 계속 소리 지르게 하고 몸을 해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들을 심어줬는데, 그 사람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돼지떼에게 보여줬는데,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돼지를 몰살하는 이 귀신의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볼 때에 이 상황을 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돼지떼들이 갑자기 비탈길, 돼지는 다 앞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리가 짧으면 비탈길 내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저앉아서 얼굴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돼지는 비탈길을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에요. 지그재그로 내려오면 모를까? 그냥 비탈길을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모습을 치던 자들이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랬고, 이 자기들의 책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책임이 있지만 그 상황의 일들에 대해서 수습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는데, 15절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는 몰살되어 있지, 방금까지 무덤과 산에서 소리치면서 자신의 몸을 해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지금 정결하게 옷을 입고 예수 앞에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이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멀쩡해진 것 보니까 귀신이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누가 했냐? 그럼 여기 서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누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에 귀신 들었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보러 왔던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그 돼지의 주인들과 여러 많은 구경만 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일들을 다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다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 가장 큰 삶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가진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귀신이 쫓아내어진 일들을 바라봤었을 때 이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왜 떠나기를 간구할까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까 봐서 떠나는 거죠. 왜? 어떤 피해가 왔죠? 돼지가 몰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한꺼번에 다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다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이 갖는 가장 큰 완악함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로 인해서 내 재산이 피해받고 내가 가진 물질이 피해받는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일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런 악한 영향력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편합니까? 좋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기준을 두고 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형태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준은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느냐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이 잘못되었죠. 많이 잘못됐죠. 유대인들도 많이 잘못됐었어요. 왜 유대인들 많이 잘못됐었을까요? 부유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삶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귀신이 떠나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해요?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귀신 들려서 막 해하면서 막 사람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얻은 자유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행하시는 그 삶의 가치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쫓았던 어떤 삶의 가치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체감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우리 안에 무엇이 반응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과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질을, 그 예수님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분과 함께 하고자 그분에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더욱 재밌습니다. 19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보통 허락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다 오지 말라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좀 어렵게 표현됐지만 결국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네가 지금까지 당한 일을 설명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만나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귀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날 제지하지 못했고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어떤 것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런데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지금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고 하여금 그 가족들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가족들에게만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열성읍 베가볼리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했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어떻게 물질을 채우고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관계를 쌓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삶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부터 누구에게까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대충 내가 옛날에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란 분이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오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알고 믿기,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고 깨달아 알아가게끔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며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에 대한 자랑이 없어졌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만 논하며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가치. 우리가 무엇이간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쌓아가는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라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나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우리의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신학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지식이 충만한 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아주 짧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가 갖는 믿음의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너무 복잡하게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잘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알리고 설명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설득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